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 때는 애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버이 주일 때는 애들이 부서 예배를 드리고, 정작 어버이 주일 때 어버이에게 잘하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던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가을에 우리가 가을 여행이 없잖아요. 온 가족 여행이 없으니까 체육대를 앞으로 조금 옮기면 5월달에 전체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한 방에 해야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애들이 있을 때 부모 공경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한 방에, 그래서 제목을 제가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 어린이 노래 아세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풀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노래가 저도 아직은 뭐 익숙하잖아요. 하도 많이 불렀어.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막 요즘 애들에게는 또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시끄럽기도 하고 막 랩처럼 반복되기도 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막 욕도 섞여 있고, 이런 노래에 훨씬 더 익숙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달인데 올해 5월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설교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그런 5월 달입니다. 배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월호예요. 세월호. 그래서 참 이 세월이 얼마나 길게 지나가는지, 벌써 20여일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직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2014년도, 그러니까 지난달 16일 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햇반 하나 데워가지고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속보가 뜨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전원 구조.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또 사진을 보니까, TV에 뜨는 화면을 보니까 배가 떠 있어요. 물 위에 좌초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떠 있어서 구조되었다니까. 그래서 좌초가 되었지만 그래서 잘 올라와가지고 잘 구조가 되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 신고가 되었던 것이 8시 52분에 최목은 목숨을 잃었는데, 이 학생이 신고를 했어요. 배가 기울고 있다고 문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신고를 했어요. 마지막 카카오톡이 10시 17분에 기다리는 방송 뒤에 다른 방송이 안 나와요, 이렇게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게 마지막이었어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88분 동안 일어난 일은요, 선장이 팬티 바람으로 제일 먼저 구출된 것, 그리고 15명의 승무원이 해경에 던진 밧줄로 구조된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내 방송은 다른고 학생 여러분, 및 선생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의 목소리가 예라고 녹음이 되죠. 그게 끝 메시지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맞이한 어린이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참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 옆에 내 자녀가 앉아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에게 당부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면 낙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가 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자녀가 늦잠 자고 싶다면 다 늦잠 자게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콜라 먹고 싶다면 콜라를 그냥 사주고, 매일 라면 먹고 싶다면 라면 해주고, 피자 사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가서가 아니라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네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떤 얘기냐면요, 미가가 자기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훔쳤어요. 뭐 하려고 훔쳤는지 모르지만 부모의 돈을 훔쳤습니다. 근데 엄마가요 좀 성질이 다혈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경상도 엄마였던지 몰라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느 놈이 내 돈 훔쳐갔냐고 확 그냥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라, 가다가 교통사고는 나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퍼붓고, 이 얘기를 미가가 있는데 미가야 누가 내 돈 훔쳐갔는데 그놈 확 죽어버려야 돼 이러니까 미가가 겁을 확 먹었어. 그래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돈을 가져왔는데 이 어머니 돈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새 확 또 돌변해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착한 내 새끼, 아이고 솔직한 내 새끼 이러면서 이제 축복했단 말이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세상에 이렇게 솔직한 자식이 어딨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녀들이 노여워할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노여워합니다. 금방 아빠가 이랬다가 금방 이랬다가 금방 엄마가 이렇게 약속했다가 획 뒤집어가지고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녀는요 부모가 어떤 것을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잘 뒤집을 때, 그리고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분노한대요. 아마 여기 앉아 있으신 부모님들도 그런 추억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살아날 때 보면 왜 아버지가 이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몇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읽었던 부분과 똑같아요. 앞부분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구절 뒤에 오늘은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저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왜 분노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녀가 봤을 때 엄마 아빠가 틀린 거죠. 그래서 분노하거든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얼마나?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항상 집안에 있든지 길을 갈 때는 외출할 때든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든지 바깥에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깨어있을 때든지. 또 그렇다고 잠자는데 옆에 확성기 갔다가 대고 이러지는 마세요. 진짜 경로예요. 경로. 그리고 오락하는 데 가서 막 코드 빼고 이러지 마세요. 애들 갑자기 살인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오락할 때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된대요. 공손하게 문을 두드리시고 애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부모를 맞이할 마음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것이 자녀를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래요. 이건 여러 번 제가 암송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구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요, 티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김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아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자라났어요. 이제는 부모의 손아귀를 벗어났어요. 근데 부모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누구? 생존한 장로들. 그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님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똑같은 얘기가 사사기 2장 7절에 나오고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거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아이가 국어도 알고 수학도 알고 영어도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는요, 국영수, 이 세상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분, 부모님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녀 인생에도 못 박는 거고 여러분 가슴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먼저, 보편적으로 보면 부모가 먼저 떠날 것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없어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일일이 내가 다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대학도 따라다니고, 요즘 취업 홍보실에도 부모님이 막 따라다니고, 대학교 취업 홍보실에, 그리고 군대도 막 따라다니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아요. 4명 받기로 하다가 지금 1명이 못 온다고. 참, 그래서 세례 받거나 학습 받거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 애가 아파서 못 온대요. 꼭 그런 일이 있거든요. 교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발로 잘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때로는 누가 열받게 해서 확 오늘 교회 안 가버리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아이들이 죄인입니다. 요한세례 문답 가운데 제가 질문 던지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아이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도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세상에 죄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써야 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유아 세례식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가운데 자라도록.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포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구세군 창시자가 한 말입니다. 네 번째, 아이에게 이익보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익보다 바른 것.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바른 것보다 이익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익되면 뭐든지 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삶으로 그 자녀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이는 거죠. 부모가 이익되면 무슨 일이든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말세가 되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데,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야, 말세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너는 바른 말을 받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요 어릴 적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괜찮아 이러면요 나중에 소도둑 된다. 아이들을 잘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많이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책망을 하되 너무 엄격하게 내 기준으로 책망하면 안 돼요. 책망의 목적은 뭐냐면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엄격한 부모님들이 자칫하면 자녀를 확 길을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그건 부모의 성격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교리가 뭐예요? 최대 교리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저는 아이들을 대할 때 가능하면 반무릎을 합니다. 반무릎.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마룻바닥에 있을 때 예아 마리아 이런 데 가면 꼭 반무릎을 합니다. 아이들이 눈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키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른들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겸손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한 것은요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끔 신앙 좋고 또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 방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막 하대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뭔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부모로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낙심케 하지 않도록 이 자녀를 잘 격려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들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님들은 주무시고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잘 들어 유진이. 이제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선진이도 잘 들어야 돼. 옆에 선진이 친구 가보는데 잘 왔어요. 오늘 자녀들이 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노래 알아요? 어버이 노래? 선진이 알아? 어떻게 불러? 예, 안 해요. 진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세. 여기까지.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부르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가 뭔가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런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아보고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을 태어나고 애들 키워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헬라어가 휘포쿠오라는 겁니다. 휘포, 무엇 아래서 under, 쿠오라는 말은요, 듣다는 거예요. listening. 아래에서 듣는 거죠. 부모가 말하면요, 저도 이 설교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많으니까. 여러분, 엄마가 혹시 여러분에게 조심하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은 자녀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가슴에 못을 많이 박았던 아들입니다. 엄마가 뭐 한다고? 이런 말은요, 엄마를 참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휘포쿠오라는 말은요, 아래서 듣다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우리는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님 말씀을 내가 1차적으로 듣겠습니다. 때로는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듣는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청년사회 가면서 제일 신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부모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을 젊은이 예배에 초대하고, 젊은 예배 때로는 특성도 하게 하고, 젊은이들이 부모님들 세대에 감사하게 하고, 때로는 선물 드리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을 상담할 때도 그 권위 자체는 거스르지 않도록 돕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다 죽이고 오라 그랬는데 끌고 온 거지요. 말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오고. 들리는 이 소리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때 사무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 나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항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울 때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어떤 일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부모에게 드려야 돼. 잠언 2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요건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랑 통화하면서도 이제 예전에는요, 막 아버지가 말하면 저는 안 들으려고 화내고 반대하고 이랬던, 근데 요즘은 이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마음 주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나이인 것 같아요. 마음. 여러분, 부모님은 마음을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로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돈 벌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용돈 받을 때라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는 꼭 11조 떼고 부모님에게 드릴 거, 그 다음에 쓰는 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자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자식들 6남매를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얼마나 길게 드리시는지, 드릴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기도에 하시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늙어 죽기까지, 그때 늙지도 않으셨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의인의 자식이 유리 걸식하는 거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식이 굶는 거 못 봤다. 하나님 원리대로 할 때에 결코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가 좀 힘들어도, 내 삶이 어려워도 아직 내가 젊고 손에 땀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힘내서 벌어서 부모님 섬기십시오. 그 짐과 무게를 지는 것 자녀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물질로 공경하십시오. 문제가 일어날 때 부모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또 한 가지가 절대 부모 탓하지 말라. 조상 탓하는 거. 잘 되면 누구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게 참 나쁜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찾아보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이 기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요, 엄마, 이모도 엄마고, 엄마도 엄마고, 종도 엄마고, 엄마가 4명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4명. 그리고 형들끼리 얼마나 이 암투가 치열한지, 한 아버지를 두고 엄마 4명이 얼마나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사극에나 나올 만한 이런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에서 사실은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가정에서 살인도 벌어지죠. 성폭행도 벌어지죠.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누구 탓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 좋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45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저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부모님의 교훈과 견책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에 참 말이 많지만 두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홍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홍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한 구절 더. 잠언 15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홍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의 권위는 우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산을 여러분이 접어도 되고 펴도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녀들이. 하지만 그 우산을 접으면요, 내가 비를 다 맞아야 돼요. 부모라는 권위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큰 권위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자녀들이요, 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먼저 가본 분이에요. 먼저 살아본 분이에요.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 엄마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말하는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요, 존경하지 못할 부모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왜곡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고 꾸중 안 하면요, 더 이상 꾸중 안 하는 부모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포기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아들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며칠 전에도 우리 찬송이가 아빠는 가끔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해서 기억이 생생하대요. 근데 이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아마 자녀들이 지금도 다 부모에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육남매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에요, 막 효도하지 않는, 저희 아버님은 부모님이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효도를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그냥 저 들판에 시체도 묻지 말고 내버리라. 그러면 막 까마귀 와서 뜯어먹고 누나를 빼어먹고.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이죠. 가끔 저는 꿈꾸다가 제 눈이 있는가 만져보기도 해요. 자녀들은 가끔 그래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찬송이가 저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그 얘기를 하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월달이 인식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효도 받으면 살겠구나. 참 중요한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20절로 돌아오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요, 이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될 때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왜 땅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굴복하라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자꾸 반역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잘 믿습니다. 또 그래서 제 목회 현장에 복을 늘 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버님과 의논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목회 현장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도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기도합니다. 아버님, 교육관을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또 같이 기도 부탁도 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기도,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효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성공이 뭘까?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 이상이 건강한 가정을 가지는 게 참 행복이다. 젊은 날 우리는 돈을 더 벌어보기 위해서, 좀 더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이러지만 진정한 행복이 뭘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 부모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익보다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많이 격려하는 삶.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는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견책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못하는 건 빼고요. 못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잘 되고 장수하려면요, 꼭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꼭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FM 장학금 있다고 그래서 Father, Mother 장학금. 저는 가끔 Heavenly 장학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학금이 진짜 좋은 장학금입니다. 저는 장학금을 많이 받고 다니는 편인데 꼭 공부를 잘했으면 받은 장학금만 받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받아봤지만 Heavenly,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학금을 저는 참 많이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